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겪으신 고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들은 사탄은 자신의 시험이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는요, 영화와 같이 이날 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픽션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날 밤 분명 사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까부르듯 하다라는 것은 이 탈곡한 곡식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로 곡식을 탈탈 이제 털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사탄이 그날 밤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 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단이 쉴 새 없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들도 결코 이러한 시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혹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왔었던 거죠. 사탄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떡을 먹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굉장히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 배가 고픈 사람한테 지금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채우라 하는 게 과연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사탄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 돌들로 떡이 되지 하지 떡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이번 입시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성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원하는 회사, 원하는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생겨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충분히 돌들로 떡을 만드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말씀이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성경 이런 거 말고 이 종이로 된 성경을 보면 관주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 그때 처음 쓰인 게 아니라 이전에 쓰였던 말씀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4장 4절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에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신명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동시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2, 3절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하면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요.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집을 버리고 땅을 파서 토굴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만 있는 것인가? 다른 소망은 없는 것일까? 믿는 자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굶주리고 배고플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약속.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가면서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죽음 후에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담담히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인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런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단 한 사람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들판에서 수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또 적절한 때에 분명히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건 몇 세입니까? 100세, 100세. 한참 지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처음 가는 곳이라도 어려움 없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개발되기 전에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방 같은 데 특히 갔을 때.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 택시를 딱 탔는데 마음속에 이 택시 기사가 정말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혹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멀쩡한 길이 있는데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 택시를 탈 수 없어요. 다른 택시를 갈아타야 돼요. 이 택시를 계속 타고 가기 위해서는요, 그 운전기사를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2번 살아본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누구나 인생 한 번 사는 것이고 처음 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헌데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경험이 많은 택시 운전사와 같이 그 지역의 길들을 샅샅이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시간대에는 어떤 길로 가야 길이 막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 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당장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차를 바꿔 타지 맙시다. 네, 사단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2번째 유혹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욕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예.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고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탄이 말하는 자신에게 절하라는 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라는 말은요, 앞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사탄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마라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십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계명을 어겨서 죄인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지금 보니까 세상 만국이에요. 세상 만국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탄이 기독교인을 유혹하는 두 번째 유혹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과도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부귀 영화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뭡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요 어떤 특정한 사회 법률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스럽지만 얼마든지 법을 어기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요, 회사를 일부러 부도를 내고 수많은 직원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버리는 사장이 있습니다. 근래 인터넷에 제가 한번 봤어요, 기사에서.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대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과 건강을 해치는 물건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법률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과도한 욕망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은 보아도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채워도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만국을 다 그 마음속에 넣어도 그 마음에는 참된 만족감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늘 눈과 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좋아 보이고 또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근래에 좋은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집에 대해서 별만한 큰 불만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막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지금은 나한테는 별로 돈이 없는데, 어림도 없는데 저걸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영끌을 요새 영끌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영끌을 해서라도 내가 저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왠지 저 집만 가지면 더 큰 만족과 더 큰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면 갈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 일만 하는데 투잡, 쓰리잡 하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회 봉사는 조금 내려놓고 예배도 좀 종종 빠질 수 있지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절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점 더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이게 바로 절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었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나쁜 건가요? 그것이 꼭 탐욕과 과도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탐욕과 탐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욕심과 정상적인 욕구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욕심과 탐욕은요,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도한 욕심과 그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 만국을 보여준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고서 탐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이제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건가? 좋은 차가 지나가면 빨리 눈 감아서 안 보고 좋은 집 가자 그러면 나 절대 그 집은 안 갈 거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불교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이런 과도한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이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예 눈을 감으라 그래요.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된다. 그 탐욕을 비워내야 된다. 욕심을 비워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반대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족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족하는 상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하게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단순히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것,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요, 이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혹에 한 가지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돌로 떡을 만들든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하늘로 날아올라 보시든지, 이런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시진 않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떨어지지는 않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로 오히려 승천하셨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들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해 보였다라고 기록하잖아요. 헌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온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